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선포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치유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 병,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삶의 질병을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부분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체크하고 잃어버린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게 하시며, 나의 빈 곳이 어딘지를 찾아서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든든하게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하나님 하나씩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누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세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속에, 우리 믿는 모든 심령들 속에,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 보좌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3시대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오력을 덧입히시고 미리 하나님이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응답을 가로막는 공중의 건설 흑암 권세를 꺾는 우주의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개인, 가정, 가문, 산업, 학업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삶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어둠 속에서 무너져가는 수많은 영혼을, 수많은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이여 축복의 증인들로 오늘도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29개 대학 현장의 역사는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하시고, 살아는 주님, 많은 또 우리 신입생들이 하나님 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이여 사역자, 임원, 조장, 우리 모든 대학 하나님이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신입생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이 완전히 교회 중심으로 철저히 훈련받고 하나님이여 양육되어져서 대학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가는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 렘넌트들,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전도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한 해 되게 하옵시며, 이번 주 주셨던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가는 모든 현장에 성취시키는 복된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속으로 모든 성도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자, 어제가 사실 춘분, 봄이 와서 이제 봄비가 아마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께 주셨던 메시지, 특별히 오늘 제목이 뭐냐? 치유전도학교 메시지 제목이 우리 인생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성경의 3가지 사건입니다.
반드시 인간이 알아야 되고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사건,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 종교생활, 이걸 모르고 하나님 믿으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잘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그러기 위해서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가 현숙한 여인, 성숙한 아내, 아내와 같은 성도. 그렇죠. 잠언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현숙한 아내는 누구냐? 그렇죠. 그 왕의 어머니가 누무엘 왕이라는 자녀에게 이 훈계하는, 소위 교훈하는 그런 메시지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는 대부분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그 지혜를 교훈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쭉 써놨는데, 이 장에서만 어머니가 아들한테, 왕인 아들에게 마음에 품고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하지요. 현숙한 아내, 성도. 이렇게 결국 뭐냐, 구원받은 주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말 그대로 전도자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서론에서 말씀했던 것이 세 가지 사건, 성경의 세 가지 사건, 그렇죠?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치유전도학교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쭉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사건이고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현숙한 아내와 같은 성도에게 자, 뭐라고 주의사항을 주느냐? 첫 번째 보니까 자, 여자를 조심해라. 그렇죠. 모든 지도자들, 특별히 왕들,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여자를 조심해라.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요,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죠. 이걸 지금 아들한테 부탁하고 있는 많은 왕들이, 뭐 때문에 왕이 무너졌냐? 수많은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전쟁을 일으켜서 다 정복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여자들 때문에 다 이렇게 성적 방탕 속에 빠져갖고 다 무너져 버렸죠. 이걸 알았던 그 왕의 어머니 태후가 중심을 가지고 아들한테도 이걸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주,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왜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를 다스릴 왕이, 그렇죠, 공평하게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그렇죠, 모든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자, 하지 말 것을 다 부탁을 했고, 세 번째는 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그렇죠, 과부나 고아나 몸이 불편한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어린아이들, 뭐야라는 걸, 연약한 자를 위해서 변호해라. 변호. 연약한 자들을 보살펴 주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도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현숙한 여인은, 그렇죠, 첫째, 진주보다도 귀하다 그랬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이게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덕이 있는 여인인데 아주 고상하고 고결한 여인이라 그랬죠. 그리고 파워가 있는 여인, 가까이 하기에 굉장히 가까이에게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멋진 여인, 멋진 성도. 그렇죠. 진주보다 귀하고. 왜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귀합니까? 보세요. 자,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자, 자기 자녀들의 교육도 잘 섬기면 신앙적으로 잘 섬기죠. 기도로, 말씀으로 훈계해서 잘 세우고, 또 집안 살림도, 그렇죠, 집안 살림도 아주 잘 지혜롭게 잘 꾸려서 계속 부풀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누구? 현숙한 여인은, 그렇죠, 연약한 사람들 잘 보살피는 그런 따뜻한 마음까지 갖고 있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 이거 어떻게 돈으로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요 만남을 놓고 정말 기도하세요. 형제들은 자매를 놓고 자매는 형제를 놓고 이 만남의 축복 달라고. 또 이 부모님과의 만남, 그렇죠? 같은 동료와의 만남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현숙한 여인이 받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남편의 사랑을 받고 당연하죠. 자,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고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칭찬. 이유가 뭐냐? 이 현숙한 여인은 자, 몸도 꾸미고 아름다움을 꾸며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 잠언 31장 3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우선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현숙한 여인의 결정적인 뭡니까? 부분들이죠. 결정한 부분.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없다. 그건 의미 아니에요. 다른 거 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최우선에 가 있다. 그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말씀을 어디 좀 받았고요. 오후 메시지는 뭐예요? 세상 살리는 모델. 대학 메시지를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뭐에 대한 모델이 첫째, 영성 훈련에 대한 모델이 돼야 된다. 왜? 이 시대는 지금 네피림 운동이 계속 시대의 어둠을 깔고 있기 때문에 영성 묵상 운동 일으켜서 흑암을 꺾어야 되고, 둘째는 뭐예요? 교회의 삶들을 살리는 모델이 돼야 된다. 결국 교회가 부흥되지 않냐면은 세상 영향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민족 살리게 한 뜰 준비해야 되고, 우리 병자들이 많기 때문에 치유의 뜰 준비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 인재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뜰 준비해 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237 5천 정도 살리는 문화의 뜰을 준비해야 된다. 문화의 뜰. 그렇죠. 현장에 그렇죠. 많은 뭘 세워 가야 돼. 망대들을 계속 구축시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 말 수 없다. 그렇죠. 계속 흑암으로 재앙으로 우상으로 물들어가는 대학 현장, 시대 현장 우리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모델이죠. 영성 훈련의 모델, 자 교회 삶들의 모델, 현장 237 5천 종족 살릴 자 문화 사역의 모델. 그렇죠. 자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 성경의 세 가지 사건 반드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서론의 첫째입니다. 하나님죠. 자 하나님께서 자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자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그렇죠. 1절 25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건물마다 지니가 있으니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 땅, 물, 모든 새, 식물, 모든 동물들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창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 정복에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최고의 걸작품. 그리고 인간은 어디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신혼방을 탁 차려가지고 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려가게 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1절에 18절. 자, 그러시면서 뭘 하나 줘요? 창세기 약속 하나를 줬습니다.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누려 가도록 예배의 제도, 가정 제도를 주시고 나서 약속 하나. 그게 뭐야? 선악과 약속을 줬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탁 하나님 나게 하셔갖고, 그렇죠. 그것만은 뭐예요? 금하셨어요. 선악과는 따먹지 않도록. 그렇죠. 선악과 금단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 하와가 누구의 유혹을 받고, 영적 존재 사탄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이 엄청난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과 죄로 단절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축복이 싹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터지느냐? 사건이 터지는 거죠.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불행과 멸망이 시작됐어요. 자, 행복한 인생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불행한 인생 됐고, 자, 불행과 뭐가? 멸망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무슨 사건이라 한다? 자, 에덴에서 일어난 사건, 에덴 동산 사건이라 해요. 첫째,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 에덴 동산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에덴 동산 사건이죠. 누구한테 걸려든 거지? 영적 존재 사단. 이렇게 딱 걸려든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6절. 뭘로 결국 걸려들었냐? 그렇죠. 하나님이 금하신 약속을 범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왜 떠났어요? 죄를 지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죄가 왔고 죄로 인해서 뭐가 온 거죠? 저주가 우리 인간에게 선언이 되어지고, 그렇죠? 자, 불행이 오고, 그러면 계속 뭐가 재앙이 닥치고, 고통이 우한 즐거움의 고통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이제 완전히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재앙의 시작, 불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떠났어요? 죄 지었습니다. 왜 죄 지었냐?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이 있습니다. 이놈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놈이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유혹을 받고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된 사단의 종로로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속에 빠진 인생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건지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 방법을 쓰셨냐? 자, 우리에게 길을 하나 이랬어요. 길을 알려줬는데 그 길 이름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할 것이다. 다 해결책을 준 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해결책.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해결책이신 그리스도를 줬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뭘 바라보면서 여자의 후손을 바라 딱 보고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보고 듣고, 그렇죠? 묵상하고 계속 이 실천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있으면 뭐가 임하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가 있는 현장에 반드시 이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이 뭐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가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그건 종교적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로 하라는. 이때 어떤 일?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시공간 초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셋째 뭡니까? 이걸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전도의 축복. 내 것을 전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전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돼요. 이때 뭐가 일어나는 거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237을 살린 빛이 쫙, 빛. 그렇죠? 빛이 쫙 빛이. 모든 현장 살린 빛이 쫙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불행과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을 모르면은 그 원인자가 누구죠? 이 사탄이 사탄. 이게 사단과 영적 전쟁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정 명절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문화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가정 가문이 있다 그러면 본격적인 사단과의 영적 전쟁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이름 팔고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선포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건. 자,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실패가 왔고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길, 여자 요소는 줬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자, 이 네피림 사건, 홍수 사건이죠. 홍수 사건. 자,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많은 딸들이 났어요. 가인의 후손들이죠. 가인의 후손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어떤 문제가 빠졌냐? 자, 결혼의 축복을 이들은 놓쳐버렸습니다. 결혼의 축복. 자, 6장 1절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사람에게서 딸들,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요 결혼의 축복을 뭐 한 거지요? 놓쳐버렸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결혼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언약 운동을 위해서 언약의 바톤을 계속 후대에게 전달해서 땅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의 모든 세상 사람들 하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뭡니까? 남들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편리를 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차니까 또 하는 거고 그거 아니죠. 자, 창세기 이때 보세요.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뭐가 있었다?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딱 나타납니다. 6장 4절.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약이 관영한 그 모습을 보고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보세요. 4절에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세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불신 결혼을 통해서 언약은 희미해지고 언약은 없어져 버리고 당연히 누가 네피림의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히브리 말인데 나파 떨어지다. 예? 명사형 이게 네피림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누가 떨어졌냐? 그렇죠. 천사장 누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렇죠. 교만이 들어가 가지고 공중에 하늘에 진 하늘에 떨어진 자가 이 천사가 쫓겨나면 되겠죠. 누시엘이 누시퍼가 돼 버렸습니다. 네피림.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 버린 그 사건입니다. 이게 네피림 사건이에요. 잘 직장 생활 잘하다가 사업 잘하다가 갑자기 신기가 와가지고 유명한 곳에 가보니까 신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야. 그래 굿땅 가가지고 구대 가지고 뭐하죠? 귀신 받아가지고 뭐 점쟁이짓 하고 무당짓 하고 역술짓 중 노릇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있는데 종교적인 방법은 답 없어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만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주변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연결시키세요. 교회 듣고 오라고.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그렇죠? 네피림. 나라마다 명절들이 있는데 그 명절에 반해 네피림 운동하는 거거든요. 명절마다 뭐하죠? 제사 지내요. 계속 후손들이 조상 숭배를 가자 산소 가서 제사하고 집에 와서 제사하고 엽죽엽죽 죽은 조상들한테 제사합니다. 그때 누가 떼거리 귀신들, 조상을 가장한 떼거리 귀신들이 막 몰려와요. 그게 네피림 운동이에요. 사건 터지고 문제 터지고 막 싸움 벌어지거든.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6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6장 5절에. 자, 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모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해. 또 사람의 계획, 우리 인간의 계획은 항상 악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길이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복음 운동 안 하고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 안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복음이 희미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우상과 타협해서 결국은 완전히 뭐가 돼요? 흑암 속에 잡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합니까? 징계합니다. 노예, 포로, 속구 계속 재앙 터뜨려져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 개인, 가정, 가문은 계속 재앙이 닥친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영역 끝나버립니다.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그래, 재앙을 당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자, 재앙을 땅 위에 사람 지었으면 한탄했다. 하나님의 한탄. 그렇죠. 하나님이 후회하겠습니까? 인간의 어느 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 하기로? 멸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재앙을 터뜨리는 거죠. 겁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가만두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펼치잖아요. 누구를 준비했더라? 하나님 노아를 준비했어요. 노아를. 시대마다 하나님 누구를 준비해요? 아무리 제약이 난무하고 우상이 창궐해도 오직의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있고 중직자가 있고 주의 종들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그게 뽑힌다는 사람들이 글로벌 제작교 성도님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 노아를 준비해서 뭐 하도록? 방주운동. 이 방주운동을 하겠다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너희 가정을 위해서 18절에 방주를 만들고 20절에 모든 생물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홍수가 닥치면 뭐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홍수로 다 죽임을 당해. 호흡 있는 모든 동물들한테 하나님 죽여버리겠다 그랬거든요. 밀어버리겠다 그랬거든요. 방주운동. 방주운동이 무슨 운동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나와 우리 가정 가문과 그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뭐죠? 이 말씀 운동을 이 말씀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가는 곳곳마다요. 여러분 말씀의 망대 세워가지고 말씀 운동 해야 돼요. 혼자 아무도 없다. 내가 시작하면 되지. 학생은 학교 가서, 직장인은 직장 가서, 산업인은 사업장에 가가지고 잠깐 뭐 하는 거죠? 그냥 종교적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줬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이 산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이 모든 학교 현장에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계속 작은 실천들을 기도하면 찾아보세요. 말씀 운동 할 때 뭐가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네피림이 박살나는 거거든요. 사단의 세력이 꼼짝 못해. 뭐 할 때? 방주 운동할 때. 결국 이 말씀 운동.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믿고 받으면 반드시 역사하는 세 번째입니다. 자,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또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야합함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죠?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네피림 홍수 사건이 터지고 재앙당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벨탑 사건, 이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창세기 1장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여기에서 이것도 바벨탑 사건으로 확산이 됩니다. 확산. 그렇죠. 창세기 11장 1절에 8절이죠. 창세기 6장 1절에 20절 그렇죠? 창세기 3장 그렇죠. 1절에서 20절. 자, 바벨탑 사건 보세요. 드디어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간등이야 우리 인간들이 부가냐. 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자 3절 보세요.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노왕수를 통해서 다 인간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씨앗이 계속 종자들이 계속 번식돼 나가지요. 그 중에 특별히 누구 또 언약이 희미했던 노아의 누구 바로 둘째 아들이었던 함, 또 함의 손자 니므롯이 이 바벨탑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항상 두 흐름이에요. 언약의 흐름과 이 불신앙의 흐름, 언약 밖의 흐름, 언약의 흐름과 언약 밖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타는 사람과 언약 밖의 흐름을 타는 사람, 이 두 사람과의 계속 충돌, 싸움이 벌어지거든.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언약 밖의 사람들이 성공하고 문화를 창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한 목에 하나 몰아가지고 싹 다 홍수로 밀어버리고 싹 다 처리해버립니다. 이걸 여러분 잘 봐야 되거든. 자, 언어가 하나고 이게 얼마나 괴만한지 보세요. 이들이 이제 계속 문화를 창달하고 하다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얼마나 파워가 있겠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엄청난 문명을 자랑해. 문명을 자랑해. 지금 저 과학, 의학 얼마나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나는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무식한 그런 소리죠. 그렇죠? 증명되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으면 한두 가지가 엄청난 수많은 것들을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학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증명 못하고 있잖아요. 과학의 한계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러죠. 엄청난 문명을 자랑해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뭘 이들이 쌓기 시작해. 창세기 11장 4절에 드디어 바벨탑을 쌓습니다. 성읍과 바벨탑 4절에 성읍을 건축하고 탑을 이들이 쌓기 시작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축하는 이유를 적어놨어요. 뭐라고 그러냐? 자,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얼마나 교만이 그게 달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랬는데 반대로 나가잖아요. 맞을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완악한 모습을 보고 뭐 하십니까? 창세기 11장 자 6절에 보세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한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성읍을 쌓고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도전하려고 했는데 왜? 그들에게 파워 힘이 있었거든.
문명을 딱 개발해가지고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딱 이 보일 만큼 교만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빌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버렸어요. 세 번째, 그렇죠? 창세기 11장, 그렇죠? 7절에서 6절에서, 그렇죠? 6절에서 9절까지 바벨 탑을 언어 혼자,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혼잡하게 해버렸습니다. 모든 쌓던 바벨탑이 그대로 와장창 무너지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과학, 하나님이 없는 의학, 하나님이 없는 모든 명예, 하나님이 없는 성공, 이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간 탁 역사해 보는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지금도 원수 마귀 사단은 이 바벨탑 전략들을 계속 펼쳐가고 있습니다. 다른 양상으로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비근한 예가 이거죠. 자, 강대국을 통해서 약속을 뺏어가지고 반드시 뭐요? 신전을 건축해. 모든 세계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게 되지면은, 그렇죠, 그 치적을 세세토록 알리기 위해서 신전을 건축합니다. 반드시 우상 신전을 건축해. 이게 네피림 운동이거든. 네피림 운동. 계속 뭐 하기 위해서? 흑암을 깔기 위해서. 이집트 피라미드, 로마 주피터, 제우스, 일본 신사, 그렇죠? 다 그것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 두 번째, 인재들을 불러 모아서 정서와 권세를 잡고 정치 속에, 경제인 속에 딱 대통령을 세워가면 뭐합니까? 고급 문화 전략을 펼쳐요. 명상훈련, 명상운동, 악신 체험시키는 거잖아요. 요 인재들을 미리미리 다 섭외해가지고 장학금 다 주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다 주고, 다 용돈까지 다 주고,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와라. 이게 지금 이 네피림들이 쓰는 전략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세 번째, 미디어 전략. 미디어 전략을 딱 통해 가지고 뭐 후대와 미래를 지금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후대, 미래를 완전히 장악해 가고 있잖아요. 교회는 감각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교회는 잠자고 있는데 3단체 종교단체에서는 활발하게 이 흑암 운동들, 네피림 운동, 바벨탑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되거든. 누가 막을 수 있냐? 그래요. 그래서 답을 줬는데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누구를 하나님 부른 거죠? 아브라함.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완전 멸망 직전에 있는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온 천한 만민이 복받도록 하겠다. 하나님 중요한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 가라는 하나님 복음을 줬습니다. 가나안 가라. 가나안. 메시아가 올 땅이다. 성공 사상에서 승리하는 길, 빠져나온 길은 뭐죠? 그래, 탁 가나안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자, 우리가 에덴 사건, 에덴 동산 사건을 딱 쳐다보면서 에덴 동산 타락 사건을 막는 뭐예요? 방법 없어요. 에덴 동산 사건, 타락 사건을 막는 방법은 복음운동.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계속 복음운동 펼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자면 신앙고백, 그리스도 선포하라니까. 두 번째, 네피림 운동을 막을 말씀 운동을 펴라. 네피림 운동을 막으려면 방주 운동을 펴야 돼요. 말씀 운동. 가는 곳만 되는 말씀 운동, 계속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가정 안에서도 막 계속 말씀이 포럼되고 선포되고 계속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지고, 직장 안에서도 산업 현장에서도. 세 번째, 바벨탑. 이 바벨탑 운동을 막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흑암 바벨탑 운동을 막을 문화를 회복한 대표적인 교회가 일어나도록 교회 운동 필요해. 교회 운동. 그리고 망대 운동 필요해. 교회 운동.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 곳곳에. 그럼 뭐가요? 많은 지역에 예배놓은 인재들이 어디로? 교회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 시스템이 중인 3.1조 팀, 다민족 유학생들 237 살리는 팀, 우리 많은 복지 팀, 음악 팀, 축구 팀, 치유 팀, 얼마나 환자들 많습니까? 시스템이 있어야 그렇죠. 이 플랫폼이 있으면 다 소문을 꼭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병원에서 불가능한 병을 갖고 있는 사람, 불치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절의 답입니다. 정신적으로 여름 당하고 시달리는 사람들, 신병 있는 사람들, 바로 그냥 복음 한 방이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주 정리할 수 있잖아요. 확실한 답 갖고 있고 확실한 방향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1조 팀 이거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자, 이번 주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40일 새벽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 성도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하다가 개인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자, 300 영접 운동이 매일매일 영접 운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여서 여러분 만난 사람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하세요. 전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표가 와야 흑암 꺾이고 복음 받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 3.1조 팀, 그렇죠? 3.1조 팀 구성을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훈련들이 있어요. 훈련들. 우리 대학 사회 가다 보니까 2월 19, 20일 경인 MT가 있고 26, 27 지부 수련회가 있고 3월 1일 청년 수련회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들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다 인도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션입니다. 자, 이번 주 미션, 자, 새벽 40일 집중 새벽 기도에 도전하기, 또 300명 영접 운동에 도전하기, 매일매일 3집중, 3집중 속에 들어가기, 아침에 힘없고 낮에 누리고 밤에 계속 답을 찾는 3집중 속에 들어가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밖에 또 비가 오는 우중 가운데서도 치유 전도학교로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심령이 말씀을 듣다가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답을 전달하다가 한 전도문 열리게 하시고, 전도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전도 운동으로 확산되어져서 망대가 구축되어지고 요소요소에 30망대 구축되고 요소요 30 영접운동이 300 영접운동이 터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완전 자립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